오늘부터는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에 관한 내용은 출애굽기에서 이해하기가 대단히 힘들고 읽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창세기부터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다가 이 부분에 이르면 읽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재미도 없기 때문에 억지로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억지로 읽다가 출애굽기가 끝날 쯤 되면 거의 비몽사몽이 되죠. 그러다가 레위기에 들어서면 그야말로 무아지경의 상태, 무념무상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막에 관한 내용을 출애굽기에서 10장, 레위기에서 18장, 민수기에서 10장, 신명기에서 2장, 또 히브리서에서 4장을 할애해서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50여 장에 걸쳐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성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막이 중요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에는 성막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없음에서 있음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로 이끌어내신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오니까 성막을 지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성막으로 삼아, 우리를 집으로 삼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라는 말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들 속에 하나님이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거하고 계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우리를 품고 계시지만 우리를 집으로 삼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 집입니다. 집.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성막, 장막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와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존재가 아니었던 우리를 존재가 되게 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자기들 속에 생명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을 몰아내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이어야 될 인간들이 무덤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거기서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무덤의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다시 모시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옴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처소로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이 장막을 지어라, 성막을 지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성막을 지으면서도 이 성막에 담긴 의미를 전혀 모르더라는 거예요. 성막만 짓고 그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이로부터 약 1500년 후에 하나님이 친히 육신이라는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거하시매가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장막을 치다.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그를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예수님을 품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을 장막으로 삼아 그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들은 상태. 그게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그게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의 실상이라는 실상.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원래 없음이었던 나를 품어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장막으로 삼아 내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이렇게 자의식이 생겨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예요. 엄마가 그 자궁으로 아이를 품음으로 그 안에서 아이가 자라죠. 엄마가 말하자면 장막이 되어 아이를 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 속에 또 엄마가 피로 생명으로 들어가죠. 엄마의 난자가 아이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탯줄로 엄마와 아기가 연결이 되어서 계속 탯줄로 엄마가 그 아이 속에 피를 생명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 생명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먼저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품어주신 거예요. 품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즉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장막을 쳐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수로 생명으로 영으로 머리로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케 하여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은 그런 부족함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삶으로 부르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 집이 되십니다. 시편 90편 1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가 거할 거처, 집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품 속에, 하나님의 장막 속에 모형이지만 천국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영으로 머리로 들어와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거죠.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세요. 하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에 참여하여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아니하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머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머리가 될 수 없다 그랬죠. 그 머리는 가짜 머리입니다. 그 가짜 머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그 생명의 영을, 생명을 말을 가짜 머리가 되어서 그것을 사망의 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악령으로 바꿔버리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야 될 우리가
귀신의 처소, 마귀의 처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생명이 가해야 할 우리가 무덤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다시 장막을 지으라. 장막.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또 마음의 주인으로 머리로 왕으로 모셔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이 되어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두고 장막을 지어라. 장막. 그래서 그 8절 9절에 보면 이걸 두고 우리 한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갈 성소를 그들을 나를 위하여 칠 때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질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장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장막을 우리 보고 지으라고 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그럼 우리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하나님 우리 보고 장막을 지으라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이 장막을 지을 재료를 자재를 내놓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장막을 지어야 되는데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자재가 있어야 됩니다. 자재.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지을 자재를 우리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장막을 지을 재료를 자재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내놓아야 될 재료는 뭘까요? 우리는 집을 지을 때 주로 어떤 재료를 짓습니까? 모래, 시멘트, 벽돌, 판넬, 나무, 철골 이런 것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은 어떤 재료로 짓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은 어떤 재료로 짓느냐? 우리 한번 3절 7절입니다. 3절부터 7절 3절부터 7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료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향량한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와 회곡과 형배물이 보석이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어떤 재료로 짓느냐? 거기 보니까 금, 은, 노 이것은 성막에 있는 그 기구들을 만들고 또 그 기구들을 둘러쌀 때 쓰는 재료입니다. 그리고 청색, 홍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해달이라는 말은 그 바다 돼지라는 말인데 그 해달의 가죽 이것은 이제 그 텐트를 만들 천을 만들 때 필요하죠. 이것으로 이제 텐트를 만듭니다. 자, 그리고 조각목. 이 조각목은 사막에 흔한 가시나무의 일종인데 단과 개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등류는 등대에 밝힐 감람류 기름이고 관유는 성막에 있는 기구에 바르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이란 그 분향단 향을 태우는 그 향단에 사용할 향을 말하고,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겉옷, 조끼로 되어 있는 겉옷입니다. 그리고 흉패는 이 가슴에 달린 주머니 같은 것인데 거기에 호마노를 비롯한 12개의 보석이 달려있죠. 예.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자세하게 계속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기 위한 재료라는 거예요. 재료. 그리고 우리 보고 이 재료를 내놓으라 그래요. 내놓.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성막을 지어야 돼요. 근데 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 재료들을 내놓아야 돼요. 재료들.
그러면 속으로 야, 뭐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나? 요즘 뭐 이런 재료들을 어디서 구하나? 나한테는 이런 재료가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재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한테 다 이 재료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한테 이 재료를 내놓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재료를 다 주셔서 우리한테 이 재료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게 하나님이 2절에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 이 기쁜 마음으로 내다가 나다보인데 자원해서 바치다. 기쁜 마음으로 바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것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재료가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걸 안 내거나 억지로 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만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쁜 마음.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7절에도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처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말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내놓아야 하나님의 장막을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재료를 내놓으라, 기쁜 마음으로 내놓으라.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장막은 누구라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 우리를 품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서서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또 우리를 장막으로 삼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들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재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존귀, 영광, 부, 재능, 은사, 건강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10편 18편 1절 2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시고 아멘. 요새시고 아멘. 건지시는 이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다 그래요. 뿌리라는 말은 힘, 권세, 능력을 상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언급된 이 재료들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속한 모든 것들, 즉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재능, 은사, 존귀, 영광, 부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지혜가 힘, 권세, 능력, 존귀가 되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다 여러분 생명, 지혜, 존귀, 능력, 힘, 권세 이 다 주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들이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들을 보면 여러분 정말 그 능력이 끝이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인간들이 이룩한 과학, 문명, 예술, 문학을 보면 인간의 능력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들은 상상한 것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루어내고 있어요. 야, 인간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머리와 몸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머리의 자리를 차지해서 내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존귀, 부, 재능, 은사, 건강 모든 것을 도둑질해서 마치 그것이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냐 주인 행세하는 우리가 주인 행세. 그게 마치 내가 만들어낸 내 것이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좀 좋아도 공부를 좀 잘해도
몸이 건강해도 인물이 좋아도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도 놀라운 업적을 이루어도 성공을 해도 돈을 벌어도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도 성공해도 전부 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그런 줄 착각하고 얼마나 자랑하고 교만합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게 그게 자기가 만든 자기의 것이냐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나는 원래 없습니다. 뭐 없어. 존재 자체가 없었어요. 모든 건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좀 잘났다고 자기에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라는 도둑놈. 아멘. 나는 안 그래. 나는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아서 넌 왜 그 모양이야? 넌 왜 그 인생을 그렇게 살아? 그런 사람은 다 도둑놈이래. 도둑놈. 하나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자기 것이 착각하고 우리가 도둑놈으로 살 때가 너무 많죠. 참 저도 설교하면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것이 있다. 그건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존귀, 영광, 부, 재능, 은사, 건강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요. 아멘.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내놓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찬양이 계속 나오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존귀, 영광, 부, 재능, 은사, 건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네요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어진 영광, 존귀, 권능은 다 하나님 것이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역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 부, 지혜, 힘, 존귀, 영광, 찬송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것이네요 아멘.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여러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의 장막을 지을 재료들을 내놓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장막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 도둑놈이 돼가지고 절대 스스로는 이 고백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놓아야 되는데 도둑놈이 돼가지고 절대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안 내놓아. 왜냐면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준 거예요. 내 거. 절대 안 내놓아요. 그렇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생명, 지혜, 건강, 힘, 권세, 능력, 존귀, 영광, 부, 재능, 은사 이 모든 게 나한테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주인 행세하면서 마음대로 이걸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내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아무도 생각을 못하더라. 이 내 것이 아니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하더라.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 중에서 아무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 착각, 잘못된 생각을 성경 뭐라 그런다고요? 뱀, 용, 사탄, 마귀, 죄, 육신의 생각이라고. 아멘. 그걸 가짜 머리라고 그러고 거짓 자라고.
인간은 자기 그 가짜머리, 즉 착각, 오해, 잘못된 생각에 다 쏟더라고요. 쏟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훼손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모든 인간들이 다 쏟고 있다. 쏟고. 예수 믿는 우리도 수시로 쏟습니다. 아멘. 그래서 쏟아가지고 한없이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우쭐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한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속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속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쏟아 있는 상태에서 계속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다 쏟고 있대요. 쏟고. 그런데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시는 그 과정이 뭐냐? 바로 광야라는 광야. 그 과정이 광야 인생이에요. 광야 인생.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명기 8장 2절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광야 인생을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모든 인간들은 끊임없이 부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또 말씀이라 그래요. 말씀.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광야 인생을 살게 한다. 그래서 광야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그래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시험.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네가 스스로 생명과 복을 만들어내어서 그걸 먹고 살고 있는지 네가 너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너는 오직 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신 속에 살고 있는지 내가 끊임없이 내려지는 생명과 복을 먹고 살고 있는지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라 라고 하나님이 광야 인생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살아보니까 우리는 광야는 광야. 살아보니 나는 광야의 광야. 우리 인생은 광야더라고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 했습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아무리 자기가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지혜와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는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절대 이 양식을 낼 수가 없고 물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뭐 신발도 옷도 생활에 쓸 어떤 물건도 만들 수가 없어요. 재료가 있어야 만들죠. 그리고 그 뜨거운 광야를 땅을 계속 걸어야 되는데 쉴 곳도 없고 맹수와 정갈과 독사가 있고 무엇보다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야 나는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가 없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광야를 살까? 바로 하나님이 불기둥, 푸른 기둥으로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막아주시고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발도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그 광야를 살더라는 거예요.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는 전혀 비를 내려주지 못하는 가짜 하늘이고 가짜 머리구나. 그리고 나는 전혀 생명의 양식을 내지 못하는 그 어떤 것도 내지 못하는 죽은 땅이구나. 죽은 땅. 아멘. 나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생명과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아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는 것이구나. 아멘.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자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재료를 내놓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 인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광야 인생.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광야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한번 시험을 해봐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내가 나를 시험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그 시험의 목적은 뭐라고요?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인내. 인내라는 것은 히포몬의 아래에 머무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머리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인내.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래요. 여기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리에 세우시려고 잠시 우리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고 계시죠? 여러분 다 광야를 통과하실 때 그 사람이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는 소망 중에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죠. 예수님도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요. 근데 시험을 누구에게 받는다고요? 마귀에게 시험,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어요. 마귀가 누구라고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속이는 자가 다 같은 것이라 그러죠. 우리의 거짓 자, 가짜 머리, 여러분의 오해, 착각, 잘못된 생각, 그걸 뱀, 마귀, 사탄이라고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태어나 보니까 나에게 생명과 지혜와 힘, 능력, 권세, 종기, 재능, 은사 이 모든 것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모든 인간들이 이건 내 거야.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어. 착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 오해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착각, 오해, 잘못된 생각을 마귀 사탄이라고 사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시험을 받느냐? 나한테 시험을 받아요. 나한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걸려 미혹됨이니. 인간이 왜 시험을 받는다고요? 자기 욕심에 걸려, 자기 욕심에 속아서 걸려는 말, 속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머리가 되려고 하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교만, 욕심에 자기가 속아서 자기가 자기에게 자기가 자기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자꾸 내가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서 아멘. 머리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이심으로 모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받는 시험의 내용은 뭘까요?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시험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받으신 3가지 시험입니다. 첫째, 마귀가 뭘 시험합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하죠. 마귀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나예요, 나. 근데 이건 내가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어. 내가 생명의 양식을 만들어내어서 나는 그걸 먹고 살고 있어. 나에게 주어진 생명, 지혜, 힘, 권세, 능력 이건 다 내 거야. 내가 만들어낸 내 거야 라고 내가 나를 속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까? 그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대답을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어서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떡은, 이 생명과 복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심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그렇게 시험을 하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야, 너 머리이신 하늘이신 하나님을 떠나 너 스스로 하늘이 머리가 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 비록 부분적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하늘 되심에, 하나님의 그 머리 되심에 참여하여 우리가 이렇게 지금 생명의 복을 누리고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인간들이 스스로 하늘이 머리가 되려고 하늘이신 머리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가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하늘 되심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을 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늘 행세, 머리 행세하지만 그 하늘은 가짜 하늘이고 가짜 머리. 그래서 그걸 두고 성경은 땅에 거하는 자, 무덤에, 엄부에 거하는 자.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을 떠나도 결코 땅으로 추락하지 않아. 하나님을 떠나도 얼마든지 너 스스로 하늘이 머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시험을 한다. 내가 나를 그렇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머리로 주인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관계로 문을 부수고 하나님 절대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자가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떻게 되죠? 허랑방탕하여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거지가 되고 더러운 옷을 입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게 되죠.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걸 주기를 원하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도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머리가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머리 되심에 모든 생명과 복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머리 되신 하나님께 몸으로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을 해야 돼. 순종. 아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그러면 그 통치와 다스림이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을 떠나도 네 마음대로 살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너 스스로 생명과 복을 만들어내어서 살 수 있어. 그렇게 시험을 하시요. 예수님은 그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 역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고 시험을 물리치시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아멘.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뭡니까?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만일 나에게 한번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게 주겠다 그러죠.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속에서 음성이 들리길 야 너에게 주어진 생명과 영광과 모든 건 다 네 거야. 그러니 네가 머리의 자리에 앉아서 그 모든 걸 네가 주인이 되어서 주인 행세해 라는 말이에요. 이게 세 번째 시험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모든 영광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에 세 번째 시험에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바로 나입니다. 나. 끊임없이 머리가 되려고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욕심에 속아서 내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시험에.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면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그러죠. 주인이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느 날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 종들이 주인에게 아니 밭에 좋은 씨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라지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씨, 생명의 영, 생명의 말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그 거짓 자르는 가짜 머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좋은 씨를 도둑질 해가지고 그것을 가라지로 바꾸어서 우리의 마음에 확 뿌려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그 생명의 영, 생명의 말을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사망의 영으로, 악령으로 바꿔서 우리 속에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그냥 두려움, 불안, 절망, 원망, 낙심,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것이 확 뿌려져가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인데 던지다, 뿌리다라는 디아발로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디아발로. 디아발로는 무엇에 의해서라는 디아라는 전치사와 던지다, 뿌리다라는 발로의 합성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가 스스로 씨를 만들어서 뿌리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영을, 말을 만들어서 뿌리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씨를 자기가 주인이 그냥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가라지로 바꿔서 뿌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 생명의 말,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그걸 사망의 영으로, 악령으로 바꿔서 뿌리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씨만 계속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생명의 영, 생명의 말씀만 자꾸 주시는데 우리의 그 거짓 자라는 마귀가 그걸 도둑질 해가 가라지로 내 속에 착 뿌리는 거예요. 사망의 영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 불안, 미움, 분노, 오해, 절망, 좌절 그것들이 우리 속에 자라고. 그러나 그건 내가 머리가 하나님이 되려는 욕심에 속아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건 가짜라는 게 가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모시면 그건 다 사라져버려. 그거 가짜거든, 가짜. 이걸 두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 참소하다는 말이 디아발로라는 말이에요. 디아발로. 참소한다는 말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뿌려주신 좋은 씨를 그걸 도둑질 해가지고 가라지로 바꾸어서 자꾸 우리에게 뿌리는 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영, 생명의 말을 도둑질해가 그걸 우리에게 악령으로 자꾸 바꿔서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그냥 막 두려움, 불안, 절망, 좌절, 시기, 질투, 미움, 분노, 불평, 원망 그런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건 가짜더라는 게 가짜. 내가 눈이 멀어서 그동안 거짓에 쏟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면 참소하는 자가 쫓겨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아심으로 마귀에게 속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다 물리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는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지혜와 힘과 권세, 능력, 존귀, 영광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심과 복주심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귀가 다 사라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만 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한다 그랬었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가 머리 자리에서 내려와서 자기가 가라지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 그 생명의 영광 받아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장막 속에 가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세워져 가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오늘 장막을 세우라는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도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 이건 우리를 가리킵니다. 우리 성도.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남자아이를 낳은 여자는 우리를 가리켜요. 자,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요. 광야로 도망을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장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구나. 모형이지만 내가 천국 안에 들어와 있구나. 아멘. 나는 내 인간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예비하다가 헤토이 마조인데 이 단어가 쓰인 데를 찾아보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임금이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손님들을 청하죠. 그 준비하다가 헤토이 마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인생이라는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을 먹고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천국 잔치로서의 그런 인생에 내가 초청을 받았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안다고요? 광야를 통과함으로써 우리가 눈과 귀가 열려서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가 알고 봤더니 축복의 장소입니다. 축복의 장소. 여러분 지금 광야를 들어섰습니까? 광야를 살고 계십니까? 축복의 장소에 들어선 것입니다. 축복. 아멘. 광야에 들어선 사람만 장막을 지을 수 있어요. 광야에 들어선 사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걸 아니다는 걸 광야에 들어서야만 알게 되거든요.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광야를 통과해야만 알거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서 힘이 들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사실을 기억하심으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생명의 떡이요 포도주임을 알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랑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에서 먹고 마시는 천국 잔치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